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에 관련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 낭비로 여겨야 되는 걸까요? 네, 뭐 이렇게 뻔한 질문을 왜 하냐 이렇게 반응을 하시겠죠. 근데 뻔한 질문이 사실은 아닙니다. 생각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첫 번째 것에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여러분의 생각이 뒤집힐지도 모르겠어요. 이따가 한번 오늘 같이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전에 개역 한글판의 번역은 이렇게 돼 있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라고 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알고 왔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그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 말씀이어서 사실 바꾸게 됐죠.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시고 진리는 진리의 말씀 또는 뭐 예수님을 말씀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과연 이 생각이 뒤집어질지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배는 과연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건지 시간 낭비로 여겨야 되는 건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은 정말 예배라는 주제를 말할 때 빼놓지 않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배 전에 저 앞에 띄어진 거에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자고 그렇게 쓰여 있죠. 좀 많이 암송되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 암송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한복음 4장을 읽다가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사마리아 여인,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죠. 그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이라는 게 참 새삼스럽게 와닿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 암송 구절하면 이게 본문하고 떨어져서 외우다 보면 그게 어떤 배경에서 말씀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암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참 학식이 높지 않은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말하자면은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학식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학식도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 여인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이 여인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녀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도 그런 개 무시가 없죠. 참 너무나 참 힘들었던, 그리고 남편이 5명 있었는데 현재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래요. 참 기구한 인생이죠. 이스라엘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빌자면 이 여인은 단순히 문란한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형사치수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문화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잊게 하시려고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형의 대를 잊게, 그 형의 기업을 잊도록 하는 법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형사치수제에 의해서 계속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시동생들이 계속 남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참 남편이 죽은 서러움과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서글픔이 한으로 쌓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늘 부담스러워서 절망의 나락으로 빠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극심한 갈급함이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 갈급함을 채워줄 것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어떤 것이 나를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찾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바로 이제 죄라는 것이, 우리는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참된 기쁨을 갈망하는 것에서 헛된 기쁨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된 기쁨을 찾지 못하게 죄가 방해를 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정상적인 것인데, 죄로 인해서 그 헛된 기쁨이 진짜 만족인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한번 어느 행악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2명의 강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나 행악자라고 표시했는데 요한복음에는 2사람이라고 지칭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요한은 그들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2명은 극심한 고통과 목마름의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극심한 고통과 목마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거를 모를 뿐이죠. 생수의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목마름을 모르는 상태, 이게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보다 더 비극은 십자가에 달린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커다란 비극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잠시라도 좀 잊게 해주려고 이 몰약을 탄 포도주, 마태복음에는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마취제예요. 고통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십자가상에서 온전한 고통과 온전한 목마름을 경험하셔야만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이 엄청나게 큰데도 말미암아 큰데도 그것을 큰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달콤한 것들에 빠져서 그 십자가에 달린 고통을 모르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가성의 이 여인도 자기가 목마른 상태라는 것은 뭐 조금은 아는데 진짜는 모르죠. 진짜는. 그리고
그것을 채워줄 것이 무엇인지를 헤매이고 있고 참 너무나 절망의 상태밖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내가 지금 떠오르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될 거야.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녀의 남편 이야기를 꺼내셔서 그녀의 목마름을 더욱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자기의 과거를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놀라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화제를 이제 돌립니다. 그러면서 예배로, 선지자시니까 예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화제를 돌린 면이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이 화제를 여자가 돌렸어도 여전히 그녀의 목마름이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서 대화를 이어가시더라는 거죠.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그 예루살렘과 이제 그리심산이 나와 있는 지도인데 4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그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당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후예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부정하니까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 때에 축복을 선포했던 산인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와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성전을 짓고 거기서 열심히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또 유대인들이 그걸 또 시기해가지고 또 가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또 옆에다 또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이 산에서,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정말 그리심산의 성전은 소용없는 겁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신대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친히 다윗의 후손,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심을 이 여인에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 성전도 아니고 수가성 우물 곁에 있는데 이 여인이 참된 성전이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주님이 사실은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든 그리심산에 성전에 가서 예배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되게 예배할 분이 지금 내 앞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가 이미 온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곧 이때야. 네 앞에 지금 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장 목마른 그녀 앞에 와 계십니다. 그녀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죠.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목마른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초청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 초청은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사실 그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사 먹되 또는 사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쉬브루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쉬브루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정당한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 때문에, 참 사다는 말 때문에 이 말씀이 되게 어색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돈을 주고 사라고 하면서 동시에 돈 없이 값없이 그것을 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 없이 뭔가를 산다는 게 이게 뭔가 모순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를 사는데 이게 돈을 안 주면은, 그만한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으면은 도둑이잖아요. 그런데 돈 없이 값없이 그걸 사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그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사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값은 분명히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치를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치른 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의지해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돈 없이 값없이 살아. 그 은혜를 의지해서 받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값싼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치를 수 없는 그 값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생명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 7장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말씀 드렸었는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과 똑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밑 빠진 독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잠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에 잠기는 것인데,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이 영광 받으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 장면이 밑 빠진 독이 잠기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이 생수의 강에 잠기는 장면인 겁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성령파라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말씀파라서요, 성령님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막 성령님 막 하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 경기가 일어나요. 막 그러신대요. 여러분은 성령파이십니까? 말씀파이십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거죠. 심각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무슨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이세요.
성령님은 절대 말씀과 무관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영적 갈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결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참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판이, 성령판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그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별개로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곧 생수예요. 그리고 그 생수가 뭐였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알려주심으로 생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의 그 생수가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쁨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레미야서 32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앞에서 떨리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떨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앞에서 떨리는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물인 거죠.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는 신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면 신이 복을 주는 거죠. 그죠? 정성이 부족하다, 더 내라 하는 게 뭐겠습니까? 돈 더 내고 더 많이 빌면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상에 붙여놓고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만 제사하면 되고 제물만 드리면 되는 그것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너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너희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심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떤 초월자를 향해서 내가 정성을 다하고 내가 무언가를 드리면 그 정성 드린 만큼 내가 뭔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종교심이 우리에겐 다 투철합니다.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때 호세아서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왜 드려요?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죄를 없애달라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더 죄가 많아진대요. 왜요? 정성은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법을 알고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안타깝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 그 경외감과는 거리가 너무너무 먼 거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음이 갈급한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르는 이 여인 앞에 주님께서 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풀어주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교 처음에 제가 질문을 했죠. 예배는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는가? 시간 낭비로 여겨야 하는가? 마르바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시간 낭비다. 굉장히 불건건한 것 같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는 아주 고귀한 시간 낭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참되신 왕을 위한, 그 참되신 왕이 너무 좋아서 왕 앞에서 떨리는 기쁨으로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왕은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점수 따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느낌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심하게 말하자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참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린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의 왕 앞에 경외감으로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바돈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면 우상 숭배이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광의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예배는 우상 숭배이다. 여러분, 예배의 단 하나의 목적,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이 너무 높고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서서 떨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 관심이 없다면 예배를 드릴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만 드릴 뿐이고 그 형식적인 예배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떨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감격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크심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구함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나 중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배로 나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깨우셔서 전능의 왕,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광야에 완전히 잠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서 떨며 기뻐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완전하고도 고귀한 시간 낭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쁨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